솔로몬 왕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비할 데 없는 지혜와 엄청난 부, 그리고 막강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나 많이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절망과 후회, 그리고 영적인 파멸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의 마지막 날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밝혀보시죠. 그날은 그의 영광, 그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의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깊은 반성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던 이 왕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며 솔로몬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강력한 교훈들이 여전히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세요. 그의 실수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빠졌던 함정들을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만심, 유혹, 세상의 욕망에 흔들려 본 적이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영감을 주고 깨달음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솔로몬의 삶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와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솔로몬 왕의 삶의 마지막 장을 열어보고 그의 부상, 추락,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의 가슴 아픈 결말 뒤에 숨겨진 궁극적인 진실을 발견해 봅시다. 이 강력한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는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는 놀라운 약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로서 다윗 왕의 통치가 끝난 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솔로몬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브온에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솔로몬은 자신의 유산을 정의할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부나 장수 혹은 적들의 죽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그는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사오리? 하나님은 솔로몬의 요청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4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비할 데 없는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할 경우 긴 생명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곧바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두 여자가 한 아이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며 솔로몬 앞에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주신 분별력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겠다는 제안을 하며 진짜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라리 포기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지혜에 경탄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로 왕과 함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솔로몬의 명성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대단한 통찰력,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넓은 이해력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능가했습니다. 그는 잠언 3000편과 노래 1000곡 이상을 저술했으며 그의 작품들은 삶, 자연, 리더십, 신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스바 여왕이라는 강력한 군주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 7절에서 스바 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들은 당신의 업적과 지혜에 대한 보고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들은 것의 절반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부는 내가 들은 보고를 훨씬 능가합니다. 이 만남은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개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루고자 했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묘사된 솔로몬의 성전은 당시의 건축적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금, 은, 청동 등 최고의 재료로 지어진 이 성전은 건축에 7년이 걸렸으며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따르면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성전 완공 후 솔로몬은 헌신 기도를 주도하며 온 나라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에 기록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기도는 열왕기상 8장 23절에서 요약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에도 아래로 땅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는 마음을 다하여 주의 길을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신이시니이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부, 권력, 영향력 면에서 전례 없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번영의 등불이 되어 무역상, 학자, 군주들이 고대 세계 각지에서 찾아왔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부와 지혜가 더 컸더라.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더라. 솔로몬의 부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연결되는 무역로를 장악하며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새 등을 먼 나라들에서 가져왔습니다. 그의 함대는 3년마다 보물로 가득 찬 채 돌아왔으며 이는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넓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는 솔로몬의 연간 금 수입이 666달란트, 즉 매년 약 25톤의 금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자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8절부터 20절에 따르면 그의 왕자는 상아로 만들어지고 순금으로 덮였으며 6개의 계단 양쪽에는 각각 12마리의 사자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왕자는 그에 비할 데 없는 권력을 상징하는 존재였으며 어떤 다른 왕국에서도 그것과 비교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화려함은 궁전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는 솔로몬 왕의 모든 잔이 금으로 만들어졌고 레바논 나무 궁전 안에 모든 가정용품도 순금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은 솔로몬 시대에 하찮게 여겨져 가치가 없다고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통치가 얼마나 풍요롭고 사치로 가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은조차도 흔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간주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부와 함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의 권력과 영향력은 그를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게 했고 이는 종종 결혼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은 솔로몬이 모압, 암몬, 시돈, 헷 족속 출신의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결혼이 반드시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서게 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경고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솔로몬은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결혼들은 단순한 정치적 동맹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7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히 명령하신 것, 즉 왕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빗나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솔로몬의 외국 출신 아내들이 그의 영적 삶에 큰 타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따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돌리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하지 못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지혜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여인들에 대한 사랑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넘어서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불순종은 산당 건축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당은 외국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던 높은 장소들이었습니다. 그는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타롯을 위한 제단을 세웠습니다. 아스타롯은 풍요와 관능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모압 사람들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신 몰렉을 위한 산당도 지었습니다. 몰렉 숭배에는 어린아이를 희생하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히 문화적 관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히 명령하신 것, 즉 다른 신들에게 헌신된 모든 산당을 파괴하고 새로운 산당을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솔로몬의 행동은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솔로몬 이야기의 비극적 아이러니는 그가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했던 바로 그 지혜가 이제는 그의 도덕적 타협에 의해 가려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던 우상 숭배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며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내 아들에게 데려오지 말라. 이는 그들이 내 자녀를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까 함이라. 하지만 이러한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은 이방 아내들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의 난인 충성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극명히 대조됩니다. 다윗도 실수가 있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에 대한 진노는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브온과 예루살렘에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으며 그와 언약을 재확인하고 충실하게 행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며.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에 참여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은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전에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의 비극적인 배교는 경고의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던 그가 이방 신들의 유혹과 주변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헌신을 포기하고 아내들과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선택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넘치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고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몰락과 분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세우셨던 한때 찬란했던 솔로몬의 왕국은 이제 분열, 갈등, 그리고 투쟁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하면서도 자비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솔로몬 생전의 왕국을 빼앗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솔로몬의 불신앙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였으며 그 무게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온전히 전가될 예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 1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의 생전에는 왕국을 찢지 않으셨지만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1절에서는 이 심판이 상징적으로 묘사됩니다. 예루살렘 외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가 솔로몬의 신하 중 하나인 여로보암을 만났습니다. 아이야는 새 겉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보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왕국을 찢어 너에게 10지파를 주리라. 이 장면은 솔로몬 왕국의 분열과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될 것을 강력히 상징합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날,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왕이었던 솔로몬은 궁전에서 자신의 통치를 정의했던 영광들을 회상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놀라운 업적들, 국가들을 경탄하게 한 지혜, 측량할 수 없는 부, 그리고 그의 통치 아래 절정에 이르렀던 왕국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순간들은 그러한 업적의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깊은 상실감, 불순종, 그리고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내적 반성은 그가 만년에 쓴 것으로 여겨지는 전도서에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솔로몬이 느꼈던 공허함을 절절히 드러냅니다. 비록 그에게는 엄청난 지혜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궁전에 앉아있던 솔로몬은 생애의 여러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성전을 봉헌하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 지어진 웅장하고 신성한 건축물은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길 간절히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내려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영광과 약속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젊은 시절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과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기뻐하셨던 순간들은
이제 그의 마음에서 멀어진 과거의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추구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의 부는 그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는 웅장한 궁전을 세우고 포도원을 가꾸었으며 보물을 모으고 이국적인 동물들까지 수입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인과 음악가들이 그의 즐거움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에는 이러한 모든 성취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추구했지만 그 과정에서 영적인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때 지혜로웠던 왕은 이제 자신이 이루어낸 모든 업적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그는 물질적 추구의 헛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자신의 욕망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 솔로몬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음을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그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정점이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며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렸고 세상의 유혹과 욕망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노년의 전도서를 기록하며 보여주는 후회와 고백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며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헌신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수많은 외국 아내들과 동맹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타협은 솔로몬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첫사랑 곧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 비할 데 없는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솔로몬의 글들은 삶의 높고 낮은 순간들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잠언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명철에 의지했고 하나님의 곧은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언을 남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은 그의 삶이 끝나갈 무렵 깨달은 본질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충만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날은 세상적인 추구가 얼마나 더섭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큰 선물들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그것들을 낭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그는 자신의 지혜와 권력이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조차 자신의 꾀와 욕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반성은 세상의 것을 통해 충만함을 찾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충실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그의 마지막 날은 축하가 아닌 잃어버린 것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많은 약속과 희망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말년은 후회로 얼룩졌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그는 어떤 부와 지혜, 쾌락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마음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힘겹게 배웠습니다. 솔로몬의 유산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삶의 가장 큰 보물은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맺는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날은 승리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의 슬픔으로 채워졌습니다. 그의 실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냈느냐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실하기를 소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따르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